이 성경 66권의 핵심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 땅의 마귀 사탄을 멸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많은 종교인들이 교주들이 돼가지고 뭐 누구를 깨닫고 누구를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많습니까? 근데 조물주 하나님이 저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이로서는 안 돼, 그리스도, 이거 하나 알아지고 눈이 밝아지는 것 참 최고의 성공 출세 다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축복,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한 믿음의 종교생활을 했는데 싹 배설물로 쓰레기 똥으로 여겨버리고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똥 그래가지고 아주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부인하라고 내가 일부러, 원래 제가 그런 말 용어 사용 안 하잖아요. 철저하게 버리도록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인생 속에 고상하고 귀하고 그보다 더 복된 건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기름 부음이란 말이거든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근데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기름 부은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이럴 때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기름 부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령을 다 받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란 뜻은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예수는 죄 없이 해버렸고 죄가 끝나버렸고 거기다가 성령 부어준다. 성부, 성자, 성령을 당신에 부으셔서 당신이 성전이 되도록 그걸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름 부음. 구약 개념은 기름 부음.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네 안에. 근데 기름 부음이란 것은 머리에다가 부었거든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임직할 때 기름병을 갖다가 머리에다 부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성령이 그들 위에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고 떠나고 오순절 임했던 성령은 머리에다 붓지 않고 속에다가 부었어요. 너희 속에 거하니라. 이게 이제 성령의 내적 임재. 구약의 개념은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표 또는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 사실에 실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실상이 되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면서 근거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사람에게 듣고 배운 믿음들은 사람의 아름다운 말 가지고 믿음 생활, 종교 생활 하기 쉽습니다. 자, 구약에는 어떻게 말씀에 기름 부어서 뭘 했느냐? 하나님이 복을 내렸어요. 복을. 그게 무엇을 내렸느냐? 말씀에 기름 부음.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다. 이것을 기름 부음.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름 부음. 뭘 기름을 부었느냐? 말씀을 당신에게 부었다. 신약에서는 말씀은 성령이에요.
말씀 받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예. 말씀이 임했다. 예. 구약 개념으로는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그 기름 부음이란 것은 객관적인 위에서 부었지만은 성령이 임했다 할 때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 그 자리에 거룩한 성령이 임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나의 그릇됨에서 복음에서 회복이 되고 이런 진리의 복음의 역사가 꼭 되십시오. 반드시 되십시오.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많이 듣고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그 말씀으로 기름 부었다. 말씀으로 축복한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했다. 엘리야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듣고 배운 믿음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똑같은 내 하나님이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모든 역사가 내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똑같이 준다는 사실. 그렇게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오늘 12장 1절 3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본토 친척 떠나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더니 하면서 2절에 뭐냐면 첫째,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땅을 준다는 얘기고 백성을 많게 했다는 것. 세 번째, 네 이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으로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우리 개개인의 이름들이 창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되는 거예요. 야, 저 복덩어리가 굴러간다. 복덩어리가 걸어간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3절 봐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얻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나 동네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조직 공동체 속에서도 자기가 있어서 자기에게 관계된 사람은 자기원에서 다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네가 복을 받는다. 나중에 아브라함이요, 이제 사랑한 아들 이삭에게 복 줬잖아요. 근데 이삭이 이 복을 가지고 야곱에게 쏟아 부어주는데 뭐라고 줍니까? 그 창세기 한번 봐보십시오. 27장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옷을 딱 향수를 맡으더니 그리고 이제 축복이에요. 이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순수한 밭의 향치로다 하면서 하늘에서 이슬, 땅에서 기름진 이 풍성한 복을 아버지 아브라함에부터 받았던 말씀의 기름 부음을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말씀의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말씀의 성령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복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수건이 너무 가려져 있어가지고 복 못 받는데 그냥 말씀 자체가 죄가 사해버리면서 말씀 자체로 성령이 임해버리고 말씀 자체로 병이 치료돼 버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너무 세상적인 것으로 이게 철판 깔려가지고 그냥 보통 말에 교훈적으로 그냥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말씀이 파고 들어가면 그대로 효염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안 되니까 얼마나 목사는 많이 알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속에 팍 임해서 확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자아가 이게 두터워가지고 이게 귀로 듣고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철판 같은 곳에 뚫고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혜롭고 세상에 지혜롭고 현숙한 자에게는 항상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주고 항상 자기의 지혜롭고 현숙한 것으로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속는 겁니다. 야곱이요, 이 복을 받더니 나중에 가장 야곱의 일생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심각한 환난과 아니 아버지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으면서 땅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땅의 것이. 예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이삭을 야곱을 죽인다고 할 때 도망가다가 야전에서 잠잤잖아요. 아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28장 보니까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돌베개를 딱 기둥을 딱 세워놓고 기름을 딱 부은 거예요. 그리고는 뭘 하냐면 하늘문이구나. 하늘의 길이 열렸구나. 그러니까 야곱의 그 생각은 늘 에베의 경건한 아브라함 할아버지라든가 아버지 이삭의 어떤 경건한 찬양이라든가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된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란 것은 거룩함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말씀의 기름 부음이 오면은 바로 원래 이 베델이란 땅 지역이 그 말씀 보면 그게 누스란 데예요. 누스. 그 동네 이름이 지역 이름이 누스. 누스란 뜻이 뭐냐면 굴곡. 아주 굴곡이 심하고 삐뚤어졌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굴곡이 심하고 삐뚤어졌는지. 근데 거기가 베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 말씀이 임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는 삐뚤어져 가지고 굴곡이 심한데 세상에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너 삐뚤어져도 괜찮아. 굴곡이 심해도 괜찮아. 그냥 너는 내 집이야.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실이 어떻게 신약으로 전개되면서 복음으로 바뀌어지냐면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아주 끈질기게 20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객지에 나가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20년 전에 형님께서 막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 가는 길목을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겠어요. 야심찬 야곱이 20년 동안 애삼촌 댁에 있는 거 다 자기 소유로 다 만들고 거기에 하인들과 딸까지 해서 낸 여인을 거느리고 거기서 얻어진 자녀들을 거느리고 오는데 20년 만에 그냥 인생 끝나는 거야.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 떨면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다리 하나를 건너야 되는데 다 건네놓고 자기는 못 건너서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죽느냐 사느냐. 세상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씨름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보낸 천사로 하여금 날은 이제 밝아져 버렸잖아요. 예?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날이 새는 그 시간까지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무슨 축복? 지금 모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요. 그 창세기 다시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내가 너 모태에서 내가 택한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지 의를 얻은 것처럼 그가 너에게 넘어갔어. 야,
이스라엘 이름 하나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으로 기름 부음입니다. 말씀. 신약으로 말하면 말씀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구약에서는 말씀이 임했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 야곱이 눈이 확 밝아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버렸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냐면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되면서 애를 낳았어요. 큰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그래서 이제 야곱 곧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을 위하여 두 아들에게 축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많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계시가 있었지만은 아버지 영적 수준에 못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오른손 밑에 바로 므낫세 큰아들 장자, 왼쪽에다가 바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 아버지가 편안하게 축복하도록 아버지 가까이 두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로 하여금 말씀의 기름 부음, 말씀의 축복받기 위해서 아들을 딱 해놨는데, 세상에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에다가 오른손을 올려버리고 왼쪽 손을 갖다가 므낫세에다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오른쪽에가 장자 므낫세예요, 왼쪽이 에브라임이에요. 손을 이렇게 하십시오 했대. 야곱이 나도 안다 그래요. 야곱이 나도 안다. 여기서 엄청난 계시가 옵니다.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을 야곱 이스라엘 속에 영적 계시가 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나 요셉도 큰 은혜를 받았고 신앙적인 영적 깊이도 있지만은 아버지에게 이건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왜 오른쪽을 갖다가 에브라임에다 둘째 아들에게 하고 왼쪽 손을 갖다가 큰아들 므낫세에다 올렸느냐. 성경의 역사는요, 야, 이거 참 놀랐습니다. 예. 그 인간적인 이성의 합리성 있죠. 이성적인 합리적인 거. 세상이라는 것은 전부 이성의 합리성을 가지고 그 계산과 그 도리로 그 규범으로 살아간 것을 자존감이라고 자기가 바르게 옳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야곱 곧 이스라엘이 이 판을 깨버립니다. 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땅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첫 아들 가인을 패하고 아벨을 세웠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줬는데 이스마엘을 주고 이삭을 줬는데 이스마엘을 패해버리고 이삭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예서와 야곱을 줬는데 예서를 패해버리고 야곱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첫 아담 안에서 거기서 어떤 신앙의 종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로 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첫 아담을 패해버리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신앙이 돈독하고 믿음이 좋았지만은 여기까지는 못 봤어요. 아버지가 이 세상의 모든 판을 깨버린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거하고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종이장의 한 장 차이 같은데, 와, 깊이와 넓이는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어떻게 붓냐면, 이제 청년들 할 것 없이 노인이 할 것 없이 쫙 모여들어서 예수님 앞에 율법이 쫙 찾아온 거예요. 율법이. 인간의 도리적인 법률을 가지고 예수 앞에 왔어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으로 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에서 말씀의 기름 부음이 나갑니다. 그 요한복음 보십시오. 말씀의 기름 부음이 나가는데 모세 율법으로 당당한 세상적인 이치를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할 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양심이 소생되면서 양심에서 가책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양심의 송사를 가지고 슬며시 다 가버려요. 그런데 율법과 양심에 완전히 송사받고 있던 그 여인은 꼼짝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모름지기 한 가지, 복음 위에는 살 수가 없거든요. 오늘 이 시간도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다고 앉아 계시지 말고 국류를 입고 돌아가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축복해요. 다시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국률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양심의 율법 가지고 와서 여인을 치려고 했던, 세상 율법의 규범을 가지고 치려고 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송사가 되어가지고 슬며시 다 도망갔는데, 율법의 정죄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에 정죄된 여인은 꼼짝 못하고 그대로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다가가서 너 송사한 고발한 사람 어디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죄 정하지 않겠다. 너 정죄함이 없다. 이 복음이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제발 6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몇 가지입니까? 몽땅 살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앉아있지 마시고 말씀대로 못 산 내 모습,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죄 정함이 없는 복음이 확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의 기름 부음인데,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은 양심에 송사받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기름 부음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 정함이 없도록 죄 사함 없고 돌아가는 모습,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두 분류가 나타나는 모습. 깨끗하게 죄 정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마음에 와닿기를 축복해요.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말씀 한번 고린도전서 6장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불의해가지고 도적, 목사님 나 도둑질 안 했어요. 탐심, 탐욕, 무서운 거야. 이건 우상 숭배야. 모욕, 속여 빼앗는 거. 나 속여서 뺏는 거 없는데 너 야곱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네가 그래서 네가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지금.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밑에 봐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가 나예요. 이와 같은 자가,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와 같은 자가 누구? 왜 안 하세요? 이와 같은 자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하나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다 어둠이었어요. 어둠이란 것은 첫 아담 안에 죽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의 지정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예수 안에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속에 소리를 듣고 생명을 통해서 모든 자가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입어지기를 축복해요. 자, 이제 이 거듭난 사람들 보면요, 이제 옛사람이 지난 사람들은 보면은 성경에서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 이전 건 어제 거 너 집에 오기까지 끝났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것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요. 기억력도 없어져죠. 그 젊은 청춘의 모든 힘도 없어지죠. 다 낡아져요. 그러나 계속 낡아진 만큼 속사람은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록에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이런 말씀이 달짝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41장에 너 이스라엘이잖아. 두려워하지 마. 살면서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살다 보면 얼마나 놀래니? 놀래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야. 네가 어느 손자가 나도 운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너한테 노하던 자들 다 수치와 욕을 당할 거야. 너하고 다투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거야.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 힘. 그 하나님이 네 속에 있어. 네 속에 임마누엘, 네 속에 계셔. 그리스도는 네 속에 있어. 그리스도로 하여금 너는 입을 벌려서 모든 자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님으로 하여금.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히브리서 11장에 봤더니 야곱, 이삭, 아브람,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 본인 야곱,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진짜 백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성이 어떤 성이냐? 계시록에 보십시오. 21장 계시록 봤더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이 싹,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지요. 거룩한 성, 이 성을 바라본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마침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 같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 해주고 있어요? 모든 눈물 다 씻겨버려요. 이제는 다시는 사망이 없어. 애통한 것도 없어.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어. 아멘. 이렇게 아프고 곡한 것이 없더니 하반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가 사자 손에다 손을 놓고 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 사탄을 위해서 전부 타락한 것들이 다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렇게 되느냐? 말씀, 기름 부음. 다시 말하면 말씀, 이것이 곧 성령. 말씀, 성부 하나님.
말씀 성자 하나님,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의 부은 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성령 받아라, 말씀의 기름 부음 받아라 하면은 말씀의 기름 부어가지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냥 싹 사해져 버려, 없어져 버려.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권능이, 말씀의 기름 부음이, 오늘 말씀의 기름 부음이 마음에 싹 죄가 사해진 것처럼 속평이 깨끗해지도록, 완전 간이 회복되고 심장이 회복되고 위장이 회복되고 전신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에게 내 병 사해지니까, 내 죄가 사했으니까 또 걸어가. 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말씀 듣고 걸어가 버려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 기름 부음, 말씀 성령 받음, 말씀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누순대 베들이라고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신 거 확신을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으로 천하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버리고 모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하리라. 어둠의 사탄 마귀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